사도행전 그 42번째 이야기로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말씀이 이번 주 그 시사하고 아주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에 온 세계가 우리의 고국인 한반도로 집중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꼭꼭 닫혀 있던 그리고 대화하지 않고 손도 잡지 않았던 남북이 그 정상회담을 무려 그 짧은 시간 안에 3번씩이나, 그래서 판문점 우리 측에서 한 번 하더니 또 돌연 또 북측 판문점에서 또 한 번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아예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까지 방문해서 평양에서 양국 정상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남북 통일이 곧 올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더 익사이팅했던 것은 뭐냐면 그 양국 정상이 그 한국의 영산이라고 하는 그 백두산에 올라서 손을 맞잡아 올리는 이러한 그 사진이 외신으로 퍼져나가면서 아주 기대를 부풀게 하는 그런 아주 한 주간이었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아주 감동적인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이 모여 있는 무려 15만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주 짤막한 연설을 하나 했어요. 그 중에 제게 들어오는 그 한 대목이 뭐였냐면 이런 대목이었어요. 우리 민족은 5,00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5,000년 같이 살았는데 이게 70년을 헤어졌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말 꼭 닫혀 있었고 전혀 손을 잡지 못할 것 같던 양국 정상이 손을 맞잡았어요. 그 민족이 이제 5,000년 같이 살았던 이 놀라운 일들을 다시 연장해서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어지고, 생각 같아서는 당장 그 철길을 쫙 그냥 북한까지 딱 나갔고 중국으로 또 러시아로 이렇게 가는 날이 곧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도 시대에 맞춰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북한 땅에도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그 교회로 쓰임받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또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한 주간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그 화해라고 하는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42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사도행전 말씀은 21장, 우리가 짤막하게 3절을 보았지만 21장 한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바울은 그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바울이 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자기의 인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고 사람들이 자꾸 만류를 해요. 거기에 다른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지도자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는데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죽을지도 몰라요. 환난과 어려움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꽁꽁 띠로 묶어서 당신은 이방인에게 넘겨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달해 주는 것을 바울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매임이 나를 기다릴 거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죽음을 결단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같은 본문에 보니까는 21장 7절에 보니까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제 21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야에 이르니,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고을이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거의 예루살렘 목전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이 소개되어주고 있는데 누구죠? 빌립 집사님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님을 7 집사 중 하나인 누구로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전도자 죽은 사람이 있죠?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현장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고 자기의 물건을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물질과 물건들을 교회 앞에 갖다 놨어요. 이 초대교회의 부흥적인 역사였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은 뭐냐면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너무 많은 재물들과 너무 많은 돈들이 쌓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사도들이 하는 일은 구제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하는 이 구제 사역을 교회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계속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사도들이 7명,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서 무슨 직분을 맡기죠? 집사의 직분을 맡겨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의 역사. 그래서 7 집사님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했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 직분자들이 생기는 것은, 여기에 이제 우리 직분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을 갖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이 교회 직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하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무할 수 있도록 세워진 7 집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집사가 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이고 하나는 빌립이에요. 그 유명하죠, 두 분 집사님이. 나머지 집사님들 생각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스데반, 빌립 하면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두 분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여러 날을 유숙하러 들어갔던 집이 어디예요? 빌립 집사님의 집이에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이 계셨는데 빌립과 함께 아주 유명하게 세워졌던 집사님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죠. 근데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앞장서서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간, 전의 이름이었던 사울, 지금은 바울, 사도가 되어졌던 바울이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지금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유숙하러 들어갔어요. 자, 누가 봐도 좀 불편한 만남 아니에요? 빌립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리고 자기의 동지였어요. 초대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두 손 맞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같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바울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 예전에 변화되기 이전에 그 사울, 그 바울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지금 누구의 집에 왔어요?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유숙하라고 왔어요. 불편한 만남이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제 불편한 만남들이 참 많죠. 특히 이민 사회에서는 훨씬 더 그래요. 늘 뭐 웃자고 얘기하지만 사실 웃지 못할 일들인 것 같아요. 이민 사회 하면서. 좀 옛날에 이 휴스턴에도 한국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았을 때는요. 조그만 그런 소리들이 많았어요. 뭐 진미식품, 서울식품, 동양식품, 하여튼 조그만 그런 소리들이 많았어요. 어찌 보면 그때 시절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대형 그 슈퍼마켓 H마트가 들어와갖고 옛날에는 코마트라고 하는 대형 마켓이 들어오더니 작은 마켓들을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또 코마트는 또 H마트한테 잡아먹혔어. 그래도 그 H마트가 지금 이민사회 한국 마켓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독점을. 그런 까닭에 옛날에는 배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미단인데 그럼 난 동양으로 가고 그 사람 동양 간대 그럼 난 서울로 가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피해 다닐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H마트로 다 모여요. 그래서 잔잔하게 시장 보러 H마트 갔다가 갑자기 심장이 떨리는 그래서 화작거리가 오면 나 H마트에서 누구 봤다고. 참 이민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장이 떨린다. 자, 지금 빌립의 친구요, 동료요, 동지였던 스데반을 그 죽인 그 장본인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금 누구의 집에 왔어요? 빌립의 집에 왔어요. 아마 빌립의 생각에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겠죠. 저 사람이 변화는 되어졌지만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지만 그 장본인이 내 동료, 정말 아끼던 동료, 동지가 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빌립이 왜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 감정의 표시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금 빌립의 집에 갔어요. 뭐 그럼 없던 일로 하기로 했을까요? 세월이 그 모든 상처를 아무르게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 바울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지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더 나가서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을 전부 다 잡아서 죽이려고 끝까지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잖아요. 예수쟁이들 잡아내려고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는 변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1차, 2차, 3차 모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오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빌립의 집에 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무엇이 이 사람들의 만남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 불편한 만남을 어떻게 만남이 주선했을까요? 다른 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당도,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아무리 미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이사라에 와서 먼저 개인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그 화해가 바로 빌립과의 화해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화해를 이루고 나서 그리고 빌립은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다음 보니까 이제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빌립이 그에게 4딸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에게는 딸이 4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뭐냐면 전부 다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갖고요. 다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뒀는데 우리 자식은 첫째는 변호사, 둘째는 의사, 셋째는 엔지니어, 넷째는 무슨 응?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저렇게 되어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근데 이 네 딸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바울이 이제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 네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목사님, 우리가 예언하는데 목사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잡혀갈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 네 딸이 지금 만류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에 유대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언젠가 우리 집에 한번 들렸습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이 너희 집에 올 건데 예루살렘 올라오지 못하도록 말려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퍼포먼스까지 한 거야. 이 사람이 퍼포먼스까지 해서 이렇게 묶어갖고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예요? 결박을 당하죠. 그때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에베소에서 그 장로들도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자기 동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고집을 피우면서 가요. 그 길을. 한번 또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쳐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종전에는 예수님을 핍박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끝에 빌립을 만나서 개인적인 화해를 이루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어색한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하나의 만남을 이루어요. 누구의 집에서? 빌립의 집에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영원한 피해자도 영원한 가해자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을 만류하고 천신만고 끝에 자기의 고집대로 어디 와요? 예루살렘에 와요. 아마 저 같으면 목사님 제가 이제 그 필리핀 단기 선교 가는데 목사님 거기에 요번에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큰 대지진이 필리핀 지진이 많이 나니까 큰 대진이 일어나니까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가야죠. 그랬다가 또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목사님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를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다 또 한 번 이제 거의 임박할 때쯤 되어져 갖고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어, 안 갈게요. 아마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고집을 부리면서 예루살렘을 가요. 네? 자, 그러면 바울이 한번 볼까요?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든. 이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안 갔어요, 바울이?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요, 좀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그렇게 여러 번이나 사람들이 반대하고 성령을 들먹으면서 가지 말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왜 고집을 부리면서 왜 갔을까요? 단지 성령에 매여서 바울 스스로도 예루살렘에 가면 매임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리고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수없이 말려요, 안 말려요? 말리죠.
빌립의 네 딸도 말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말리고 목전까지 왔는데도 계속해서 말리는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왜 고집을 피우고 거기를 가려고 그러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단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왜 그러냐면 볼까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어.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너도 도대체 예루살렘 왜 왔어? 이렇게 물으니까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이 대목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독한 기근이 임했어요. 엄청난 기근이 임했어요. 근데 기근이 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뭐 식자재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 지금 고스란히 지금 그 피해를 누가 안고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고 있어요. 지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바울이 지금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며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바울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뭐를 가지고 왔어요?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뭘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해준 돈자루를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돈자루를 어디를 지금 구제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예요? 복음이 시작된 곳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본부교회예요. 그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까지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 고집을 피우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구제를 하는데 바울이 어떤 돈으로 구제를 했죠? 그거를요, 바울이 노마에 있는 노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거를 감춰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볼까요?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지금 노마에 보내는 편지예요. 노마에 보내는 편지인데 지금 아직 노마에 가지 않았을 때 바울이 지금 노마로 보내는 편지인데 내가 지금 성도를 섬기는 일은 구제예요. 어디에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교회들이 헌금해 준 것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구제하러 예루살렘에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는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그렇죠? 그러면 어느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헌금했습니다? 기쁘게 헌금을 하였습니다. 연보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자세와 예물을 드리는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구제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는 기쁜 자세로 헌금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했어요. 기쁨으로.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교회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보낸 헌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제 이방인 사람들은요, 이거 유태인 사람들은 하루에 세 가지 기도를 해요. 꼭 드리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오 하나님, 내가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이방인은 사람 취급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도 사람 취급에 들어가진 않았어. 감사해야 돼요, 여자분들. 오 하나님,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또 여자로 또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이들은 항상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헌금해 준 것을 가지고 그 돈을 모아다가 지금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갖고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오해 없이 듣기 바랍니다. 옛날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한 번 오셨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또 한 번 오시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한 번 방문하셨을 때 뭐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예요, 저희가.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우리 좀 어디 좀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말 큰 맘 먹고 저희 집사람 다 일 빼고 막 큰 맘 먹고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간 데가 샌안토니오예요. 그때는 큰 맘 먹고 갔어, 그걸. 아주 큰 맘을 먹고.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여러분들 뭐 오해 없이 듣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를 옆에 태우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그 흑인 중년 신사분이 옆에서 멀세리스를 타고 큰 승용차 삐까번쩍한 멀세리스를 타고 옆에 쑥 지나가는 거예요.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무심결에 터져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기성세대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도 별 볼 일 없으면서 인종차별은 또 되게 하잖아요. 그 저희 아버지 이렇게 지나가는 흑인 중년 신사분을 보고 뭐라고 이 자식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검은색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좋은 승용차를 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제가 툭 치면서 아버지 여기서 그러면 큰일 나요. 인종차별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있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화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것들은 아주 네거티브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메모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지금 어디로 갖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엔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받을 돈이 있고 안 받을 돈이 있잖아. 받을 돈이 있고 안 받을 돈이 있잖아.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 연보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헌금을 할 때 아주 기뻐서 했어요. 따라합시다. 헌금은 이왕이면 기쁘게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내는 사람을 즐겨봐 주세요. 할렐루야. 기뻐내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기뻐서 했어요. 왜 기뻐서 했냐면 그들이 빚졌어요. 빚을 졌대요. 무슨 빚을 졌냐면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뭘 나눠 가졌죠? 복음이 어디부터 시작됐죠?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복음의 물결이 흘러서 빌립보에도 가고 고린도에도 가고 수많은 이방 땅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흘러갔어요? 예루살렘부터 흘러갔어요. 근데
미개처럼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근데 이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고마운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너희들이 나눠준 구원을 우리 같은 이방인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금을 기쁘게 해서 그들을 구제하자는데 뭐 했어요?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을 마치는 것은 뭘 마치는 거죠? 구제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러면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는 일은 뭘까요? 뭐를 확증하는 걸 원할까요?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숙제가 풀릴 거예요. 메모리 3가지. 내가 이 일을 마치고는 결론이 나왔어요. 뭐예요? 구제죠. 근데 이 열매가 있는데, 열매는 뭘까요?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들은 누구? 예루살렘 교회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너희는 누구죠? 노마죠. 결국 바울이 노마로 가죠. 그리고 어디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지중해 저 끝자락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은 스페인이에요. 근데 역사상 바울이 서바나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서바나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요 열매를 우리가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튼 바울은 이방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더니 예루살렘 교회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린 그런 돈 안 받는다고. 응? 그런 돈 안 받는다. 이랬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방인들 하면 개 돼지 취급하니까 우리 짐승이 갖다 준 돈은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에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뭐 했어요? 기꺼이 영접하구나. 이게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흔쾌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흔쾌히 영접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흔쾌히 영접하는데, 그 다음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돌아가니. 이제 바울이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 당시에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격이었어요. 가장 권위 있는 이 야고보에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본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리더십들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모든 리더십들이. 그러니까는 최고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 지금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 모인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흔쾌히 영접했어요? 바울을 흔쾌히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볼까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하신 일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어느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바울더러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그때도 보는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흔쾌히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이방인들이 모금한 이 헌금을 갖고 왔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우리 그런 돈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흔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본부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구제를 위한 물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인지와 인식 속에서 짐승 취급했던 이방인들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스데반을 가해한 가해자로서 가측 사람으로서 빌립의 집에 간 것은 개인적인 화해를 이루고 났다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헌금을 전달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세웠던 이방인들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한 형제여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을 화해의 장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받아들이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바울의 사역이 여기에서 지금 종지부를 찍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선교 사역에 뭐해? 우리는 하나. 여기에는 피부 색깔도 없다. 하얀색이니 노란색이니 검은색이니 이런 것도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졌다.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사역의 종지부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죠?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오랫동안 가슴앓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가슴앓이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자기 성경을 쓸 때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인 요한은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사도인 베드로는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 소시는요 전부 다 지가 사도래. 응?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 응? 사도인 나는 뭐 바울은 응? 자기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 목사를 그냥 여러분이 그냥 박규석은 이렇게 해도 여러분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 박규석은 그러면 저 사람 목사 아닌가? 왜 자꾸 목사 그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항상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어요. 누구도 인정을 안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가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 교회인 그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야고보가 바울은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형제요. 이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인 것을 그들이 공식적으로 본부인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붙잡혀요. 이제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마로 이제 바울은 붙잡혀서 노마로 향하죠. 노마로 향하게 된 것이 이제 붙잡혔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바울에게 매질을 가하죠. 이 일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자, 그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이 맞았어요. 그런데 맞은 것에 대해서 항변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요. 상소를 하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바울에게 상소를 하고 바울은 이 일로 어디로 가죠? 심장부인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로마로. 뭐로 가죠? 전체 국비로. 물론 죄수의 몸이지만 전부 다 국비로. 아주 정부에서 배까지 동원해갖고 옆에 누가 해하지 못하도록 로마 군병까지 경호원까지 싸갖고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일에 대한 열매가 뭐죠? 바울이 왜 들어갔을까요? 구제하기 위해 들어갔죠?
근데 구제 이면 속에는 뭐가 있었죠? 여기 역사적인 화해가 있어요. 이 역사적인 화해는 뭐죠? 바울이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주로 세웠던 교회들이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의 교회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화합을 이뤄놓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일에 대한 확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말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 어귀에서 누구를 만나죠? 스데반의 절친이며 동료였던 빌립을 만납니다. 그 집에 여러 날을 유숙하면서 불편한 만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구제연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이방인들 교회를 인정할 수 있는 화목의 장을 누가 열어요? 바울이 열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민족의 대립, 남북의 대립, 이념의 대립, 가족의 대립, 이 모든 것들을 화해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예루살렘 교회를 화해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 빌립과 바울의 화해를 하나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이 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화해를, 개인적인 화해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인 화해를 만들어내는 이 거룩한 일에 앞장을 서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